안녕하세요. 네, 이제 졸음과 싸우셔야 될 시간이죠. 네, 졸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뒤에 서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냥 표 안 나게 주무시라고 했는데,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앉아서 졸아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이면 얼마든지 졸으셔도 좋은데, 근데 여기 오신 것은 제 말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오셨기 때문에 졸리시면 뒤로 나가셔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2시간은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2시간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에요. 슬라이드 양으로도 뒤에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뒤에 30분까지도 쓸 수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 질문 있으시면 그 해주시고, 이따가 이번 시간까지 없으시면 다음에 제가 시간 안배를 좀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교육, 주님께서 저에게 5명의 아이를 이렇게 주시게 되고, 원래는 셋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2살 터울이에요. 큰애가 고1, 다음에 중2,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이제 그만 놔야겠다 했는데, 제 계획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면 나오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7살 후에 넷째가 태어나게 됩니다. 애들 거 옷 싹 처분했는데 다시 넷째를 다시 처음부터 키워야 되는, 그리고 이제 다시 2년 후에 막내 딸이 이렇게 해서 사남 1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교회학교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을 대하는 이 부분은 늘 숙제고, 또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2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또 대하는 아이들의 그 상황도 보게 될 때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제 제가 2010년도에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갔는데, 그때 필리핀 단교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자녀 교육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시리즈로 쭉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되어지고 해서 오늘 2시간 안에 이것을 좀 부탁을 하셨는데, 그냥 수박 거달기로 2시간을 가야 될지 아니면 못하는 것은 자습으로 남겨놓고 앞에까지만 해야 될지 늘 그것이 이제 고민입니다. 주님께서 하여튼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자주 이 말씀 얘기하시죠. 근데 아닌 것 같던데요.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주로 듣는 요절은 이 요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이 말 많이 들으셨나요? 이 필리핀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여행 오신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밑에서 아이가 그냥 배꼽 빠져로 웃는 거예요. 엄마는 얼굴이 좀 빨개지셨는데 옆에서 아이는 굉장히 웃고 있고, 왜냐면 이제 아주 피부에 와닿았나 봐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숙제 다 했냐? 네. 그럼 노냐? 공부해야지. 이렇게. 시험 잘 봤냐? 네. 몇 점 맞냐? 90점이요. 너네 90점 이상 맞은 애 몇 명이나 되는데 하면서 90점 맞아도 인정 못 받고, 그런 어떤 아이들이 이런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부터 이제 한국 사회는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하나님한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또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참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마다, 또는 그냥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들어드는 생각은 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예전에 부모 면허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 면허. 들어보셨나요? 부모 자격증 들어보셨나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부모 자격증? 우리는 너무나 준비가 없이 부모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이한테 가르쳐야 될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교는 들어보셨나요? 태교.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뱃속에는 아기부터 가르쳐요. 그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부터 열심히 가르치세요. 근데 결국 누구는 안 배우고 있죠? 부모는 안 배워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태교가 없대요. 이스라엘은 태교를 안 한대요. 대신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랍비한테 가서 어떻게 부모가 되어야 될지를 부부가 가서 배운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장애아를 가진 애가 태어나더라도 그 애들은 아예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라는 그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키울 수 있는 힘을 그 이스라엘 그 부모들은 가지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고 계속 태교를 가르치죠. 음악을 해서 가르치고 글을 읽어서 가르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부모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은 아이가 주어졌을 때 충격에 빠지게 되죠. 자, 아이를 가졌을 때,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임신하게 됐을 때 아이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너무 신경을 쓰는데요. 내가 부모 될 준비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하시게 되면, 혹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 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매년 편에는 그 한국 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아동학대 행위자가 누구냐, 아동학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명예스럽게도 1위가 누구예요? 부모인데요. 퍼센트를 한번 보면 더 놀랍니다. 퍼센트가 83%예요.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83%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왜 아이를 학대할까? 그 이유를 그 다음 설문지에서 얘기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양육 태도나 방법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아이를 기를 줄을 모르니까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진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부모도 피해자고 아이들도 피해자인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왜 모르느냐?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아이를 키워요. 어떻게 키울까요? 내가 자라왔던 방식으로 키웁니다. 근데 그것이 좀 안 좋았던 부모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요? 전문가들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EBS 프로그램 부모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전에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보고요. 심리학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책들을 봐요. 근데 정작 그 아이를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다른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목을 성경적인 자녀교육을 통해서 5가지 소제목으로 나눠봤습니다. 자녀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성경적인 자녀교육에는 어떤 것인가, 또 나는 그러면 그 성경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방법적인 것은 무엇이고 특별히 교육학교 연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5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녀교육의 문제점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 아주 자주 듣게 되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좀 감정을 실으셔서 하셔야 돼요.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시작. 누가 많이 하세요?
아마 우리 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여전히 지금도 유행어입니다. 다 너 잘 돌아가는 말이야. 네 번째,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학급에 급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학이 너의 신랑감을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해요. 머리는 유전인데 실력 없는 것은 늘 자녀 탓으로 하는 거죠. 머리는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좋은데 네가 노력 안 해서 된다는 건데, 근데 자기가 공부 못했다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가 나는 어릴 때 공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은 본 적이 없죠. 마치 엄마 아빠의 성적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금방 가서 떼보면 판명이 날 텐데, 부모들은 굉장히 이제 자식한테 체근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 자유교육의 현실을 이렇게 좀 보면요. 초등학생 25%가 정신적인 장애의 증세를 보입니다. 4명 중에 1명이고요. 자폐, 또 공황장애, 강박증, ADHD, 이게 뭔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근데 제일 많은 것이 아마 ADHD, 주의 집중을 못해요. 저희 반에 26명 아이가 있는데, 저희 반에도 한 6명 정도가 5분 이상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 2학년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지금 전문 상담 기관 가서 상담을 받고 있고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지금 한 167일 살았는데 한 3일 조용했을 거예요. 거의 매일 아이들과 다툼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나아가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17분입니다. 평균. 자, 주로 근데 대화 시간의 대부분이 뭐예요? 밥 먹어라, 공부해라, 숙제했니, 쳐 조심해라. 여기 경상도니까 경상도는 3마디가 따로 있대요. 뭔지 아세요? 아는, 묵자, 자자. 3마디 하신대, 아빠들 들어와서. 맞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대화 시간이 부족한데, 엄마와 대화 시간이 부족할까요? 아빠와 대화 시간이 부족할까요? 누구랑 부족할까요? 아빠랑 부족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엄마랑 대화 시간이 많은데, 아이들이 통계를 보면 가장 자기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누구를 뽑았을까요? 엄마를 뽑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대화는 엄마랑 더 많이 하는데, 대화할수록 말이 안 통해. 다음에 이제 부모 소득이 높아야 만나는 빈도가 높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만큼 더 못 만나는 거죠. 저도 이제 3교대 하시는 부모님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렵죠. 생활 자체가 힘드시니까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찾는 사람이, 그런데 가족이 돈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죠.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워런 버핏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버핏에게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딸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워런 버핏한테, 잘 아시죠? 세계적인 부자라는 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이 아주 냉정하게,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부모에게 빌리는 거 아니다 해서 돈을 안 줬대요. 그리고 기자가 이 버핏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때 버핏이 한 그 질문이에요. 딸이 유능하다면 내 도움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필요 없을 거고, 만약에 딸이 무능하다면 아무리 주어도 그 아이는 계속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못 줘! 해놓고 나중에 조용히 또 불러주죠. 이게 한국이 참 연약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자녀교육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더 이어서 보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 우리나라 60대의 73%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는데요. 여기서 자녀를 돌본다는 얘기는, 첫째는 아직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 둘째는 자립했는데 그 손주들을 봐주는 경우까지 포함입니다. 독립시켜놓고 출근할 때 딸아들의 자녀를 봐주는 것까지예요. 60대의 73%, 70대의 65%.
3분의 2 이상이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이 자식에 연결된 일에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김장 하면 김장 갖다 주시고 그러시죠. 예. 물론 이제 받아 드시는 분들은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런데 이웃 나라를 봤어요. 일본은 14%, 7%, 홍콩도 14%, 14%예요.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서 무한 공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와 파출부 엄마가 생겨요. 기러기 아빠가 뭔지 아세요? 요즘 많이 안 나오는,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기러기 아빠 뭔지 아세요? 네, 유학을 보내는 거죠. 유학. 그래가지고 철마다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기러기가 철새잖아요. 예, 아내하고 자식은 미국에 이런 외국에다 유학 보내놓고 자기는 이 철에 한 번 정도씩 방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분하면 이렇대요. 펭귄 아빠는 가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예, 그 펭귄의 동동 구름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독수리 아빠, 이건 아주 능력 있는 아빠가 가고 싶을 때 간대요. 예, 기러기 아빠의 종류가 이 두 유형이 있대요. 발만 동동 구르는 아빠가 있고,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여유 있게 나가는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참새 아빠는 누군지 아세요? 예, 해외 유학은 꿈도 못 꾸고 대신 서울에 있는 강남에다가 애들 보내놓고 그냥 한국에서 텃새처럼 살긴 사는데 떨어져 사는 거죠. 뭐 노래방 엄마, 노래방 다니면서 자녀 학원비 보내는 이런 현실. 왜요? 계속 무한 공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결국 나타난 현상은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삶을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없어요. 부모는요, 자녀의 삶을 살아주느라 자기 삶이 없어요. 그럼 둘 다 윈인가요? 아니, 양쪽 다 패배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할 얘기가 많고 자녀들도 부모한테 할 얘기가 많아요. 고마운 얘기요? 아니요, 원성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과잉보호를 부모들이 하는데 왜 과잉보호를 하느냐? 큰 소리 쳐서 행동하게 하고 대신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네가 하느니 차라리 내가 해주고 말지. 답답하다. 놔둬 내가 할게. 뭐 이런 거. 애들이 밥을 떠먹으려고 그래요. 밥상에 막 밥풀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야야 지저분해. 내가 입 벌려 다 해가지고 먹여주죠. 안 먹으려고 돌아다니면요, 이제 밥통 들고 이제 쫓아다니죠. 계속 먹이러 다니죠.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까 했던 말이죠. 다 너 위해서 하라는 거야. 자녀에게 힘든 상황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꼴을 못 보겠다. 너에게는 참 물 묻히고 사지 않게 할 거야. 뭐 이러한 부모들의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떠한 심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연구를 해보면 이것은 부모 일을 다 했다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더 쥐어주는 거죠.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저녁에 회식이나 이럴 때 같이 밥 먹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쥐어주죠. 그리고 그 자녀는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네, PC방 가죠. 결국 지금 돈 벌어서 뭐 제공한 거예요? 탈선 자금 제공해 준 거예요. 탈선 자금. 그것뿐만 아닙니까? 아이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는 대리 만족감. 부모들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자녀 자랑이거든요. 이건 뭐 아주 흔한 일이죠. 자녀 자랑하는 거. 이렇게 안 해보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조바심, 또 더 나아가서 주변의 눈을 의식하는 두려움. 왜 나만 부모, 엄마 역할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잘하시네요. 이쪽도 만만치 않은가 보네요. 자,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과잉보호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특징은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반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반말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나 네 친구 아니야. 친근함의 표정이라고. 됐어. 그런 친근함은 싫어. 그 아이들한테도 가끔 얘기해. 만약에 네 친구가 너네 엄마한테 반말하면 넌 어떨 것 같아? 전화를 하는데요. 대놓고 반말해요. 엄마 싫어. 나 안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전화를 막 휴대폰 가지고 엄마한테 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그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우리 엄마요. 또 만약에 네 친구가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떠냐? 기분 나쁘죠.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점점점. 절대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반말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친근함의 표현 절대 아니에요. 그건 무례함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향치 않는다는 게 무례함입니다. 절대 그렇게 아이들 키우시면 안 돼요.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정말로. 반말하게 되면 나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힘써요. 정말 요즘 부모들이 왜 매 맞고 이런 기사가 왜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무너지면 계속 도미노로 무너져 갑니다. 두 번째, 아이들 과잉보호 받으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재미없는 거, 힘든 거 금방 포기해요. 2학년 하다 보니까 저도 아들이 아까 넷이라고 했잖아요. 이 남자들 때문에 정말 그냥 속 터질 때가 많아요. 하다가 안 되면 안 한대요. 그리고 안 오고 그냥 끄적끄적하고 이게 다 했대요. 야, 이게 뭐야 했더니 그냥 다 했대요. 너 이러면 점수 제대로 못 줘. 괜찮대요. 아니야,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없어. 이 아이들은 또한 나이가 들어도 의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해줘라 이거죠. 해줘라. 아까 식사 시간 잠깐 했지만 대학생들 여기도 있죠. 시간이 갑자기 교수님이 공강 때렸어요. 어떻게 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멘붕이 와. 이 시간에 뭐 하지? 그래서 뭐 하고 다녀요? 커피숍, 카페 가거나 아니면 그냥 배회하거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기 스스로 뭐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부모한테 전화해요. 엄마, 학원에서 나 오늘, 학원 선생님 오늘 아파서 못 나오셨대. 방과후 선생님 오늘 못 나오셨대. 나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학교에 도서관도 있고 친구랑 놀 수도 있는데 그 시간까지 일일이 다 검사 맡아요. 근데 그 애가 왜 검사 맡을까요? 검사 맡게 했거든요. 스스로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시켜야 하고 갑자기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면 결정을 못해요. 승자 아니면 패자 이분법적인 심리를 해서 자기가 이제 패자면 진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아주 이거 흔해요. 학교에서 있다 보면, 아이들 있다 보면. 집안에서는 그런 일을 별로 안 보이시죠? 근데 학교에 딱 가면 아이들이요. 방금 선생님 눈앞에서 먼저 건드렸거든요. 제가 봤는데도 야가 먼저 때렸다는 거. 아니 네가 먼저 건들던데? 저는 안 했는데요. 너무나도 태연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고 안 했대. 야, 저 CC카메라 돌려본다? 아직 2학년이니까 통해요. 2학년이니까 통하더라고. CC카메라 돌려가서 너 확인해서 만약에 네가 거짓말을 사실 드러나면 부모님 오시라고 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침묵. 끝까지 제가 했다가 안 해요. 한 5분 정도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했어요. 이게 2학년 아이들의 반응이라고요. 부와 지위를 약속하는 직업만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텔레비전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했다고 한 일들에 대한 결과예요.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부모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들과 자녀들의 얼마나 생각 차이가 많을까 한번 보시면, 자, 부모가 자녀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뭐라고요? 공부해라가 60%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걸 원해요. 자, 그러면 부모들한테 물어봤어.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유는 내가 공부 좀 더 했으면 이런 직업 안 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내가 좀 더 공부했으면 더 나은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다. 더 나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이런 기대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공부해라.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안 살 거야. 너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계속 요구해요. 근데 아이들은 뭘 듣기 싫어요? 공부해라. 이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설문조사를 2010년에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1위입니다. 1위. 저게 뭘까요? 빈칸에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적 문제였습니다. 성적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많은데 초등학교 때는 이래요. 좀 현실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왜 공부하니?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했어요. 중고등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되면 못 말리는 애들이죠. 너 요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왜 안 할까요?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봐요. 좀 우습죠? 유치하죠? 그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내가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분명히 기뻐할 텐데 지금 부모랑 많이 싸우거든. 근데 나랑 싸우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보기 싫어. 그러면 부모가 언제 많이 안 좋아지냐? 내가 공부 안 할 때. 그러면 그걸 택한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현상으로 공부를 안 한대요. 결국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저도 그 대답은 거의 뭐 80% 이상이에요. 왜 공부하냐? 엄마 아빠가 좋아해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공부해서 엄마 아빠를 웃게 해드리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이 공부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상해져 있냐면요. 공부에 미쳐라라고 나오는데요. 책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시중에서 팔리는 책 제목들이 이래요. 계속해서 공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공부에 대한 것도 관념 좀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학교 성적 올려라예요. 자, 아이들의 학년에 따라서 부모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1학년, 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후배들도 생겼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초등학교 3학년,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4학년 되죠. 고학년이야, 빨리 공부해. 초등학교 4학년, 이제 고학년이니까 더 빡세게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5학년, 이제 1년만 있으면 6학년이다, 빨리 공부해. 6학년, 이제 1년만 있으면 중학교 가네, 빨리 방으로 들어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생이니까 초등학교 때 더 열심히 공부해. 중학교 2학년, 이제 1년만 있으면 중3이네,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라. 중학교 3학년, 정신이 있냐 없냐? 1년만 있으면 고등학교 가는 놈이. 고등학교 1학년, 말 안 해도 알지? 고등학교는 내신이 중요하단다. 고등학교 2학년, 1년이면 고3이다. 정신이 있으면 빨리 공부하렴. 고등학교 3학년, 고3은 공부하라고 있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참 이유를 잘 만들어내죠.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믿지 않는 아이나 믿는 성도의 가정이나. 자, 이 자녀 교육의 문제점.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언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고요? 뱃속에서부터. 언제까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런데 자기 부모들은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돈은 버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는 거의 안 해요. 두 번째, 아이를 가지면 태교에 열을 올리지만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자녀 교육은 항상 아이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받다 보니까 실수한 것만 자꾸 떠오르고 이러죠.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현대의 부모들이 자신을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 나오면 다들 한마디씩은 할 말이 있어요. 입시 얘기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다들 한마디씩 할 얘기 있어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근데 내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배움은 하고 있는지, 결국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아버지가 했던 그 말처럼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방법은 죽이는 방법을 성경은 택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방법을 택하죠. 헤롯도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방법들을 택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나오게 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 엄청나게 낮아요. 엄청나게. 정말 안 나요. 그죠? 정말 심각한데 이 두 명이 결혼해서 몇 명은 낳아야 돼요? 두 명은 나면 중간에 그 어떤 사고로 이렇게 먼저 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몇 명은 낳아야 돼요? 3명은 낳아야 돼요. 3명. 셋은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어른들 그랬잖아요. 셋은 낳아야 어른이라고. 셋은 낳아야 돼요. 셋은. 앞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들은 많이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애국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5을 낳은 것이 이럴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사탄이 또한 선택하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단절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요. 출애굽할 때 바로 모세한테 제안했던 거죠. 너희 자녀들은 두고 예배드리러 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부모는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안 나오는 아이들. 이게 수요일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부모들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아이들은요? 학원에. 그죠? 이 현실 아닙니까? 혹시 지역교회 수요일 날 중고등학생들 나오나요? 거의 안 보이죠? 어디 다 가 있어요? 거기 다 가 있을 거기다. 그죠? 뭐 하라고? 아까 했던 공부해라. 공부에 미치기 위해서 가 있어요. 지금 단절되고 있다고요.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요. 저희가 교회학교가 좀 살아나면서 나타난 현상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요 집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요 집회에 한 20여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듣고 같이 보고 있어요. 사탄은 단절시킨다는, 이게 안 되면 자 나왔으면 죽여. 근데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단절시켜라. 부모와 같이 있지 못하게 하라. 신앙하는 데 있어서. 부모는 교회로, 자녀들은 결국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모임생활 잘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공산국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 취하는 것은요, 청소년들에게 종교교육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등학생들까지 종교교육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이 아이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신앙교육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어때요?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만화, 텔레비전, 스포츠, 게임을 해서 얼마나 학원 갔다 온 아이들이 이것에 빠져 살게 돼요. 가정이 들어오면요. 부모들이 맞벌이 해가지고 자녀들이 방치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맞벌이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학원비 보태려고. 누구 위해서 맞벌이 하고 있냐면 자녀 위해서 맞벌이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그 마음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정말 그것이 자녀를 위한 일인지.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교회 학교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만 하고 있고 주일날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하는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관심 있으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말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말씀 좋아해요. 뭐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 메시지는 아이들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저는 이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축은 인성과 창의성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인성과 창의성.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게 얘기해요. 그것의 가장 인성과 창의성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한 것이 구성주의라는 교육 철학입니다. 이 구성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는 밖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보기에 선이고 네가 보기에 악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네가 판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이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어떤 애가 나오는지 아세요? 교인이 정확히 나와요. 학교 교육 딱 받으면. 어떤 교인이냐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 딱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들은 쾌쾌 묵은 이야기예요. 아니야. 진리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정답이야. 창의성이 뭐예요? 창의성. 정답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창의성을 가르치는 목적이. 물론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세우진 않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드러내는 걸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에 있는 구성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 뿌리에 있는 구성주의는 네가 정답이야. 네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야. 가르친다고요. 인성교육 가르쳐요. 그 인성은 뭐예요? 너는 존귀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뿌리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보다 네가 존귀하다라고 가르치는 게 인성교육이라고요. 사람은 존귀하고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거 가르쳐요. 그런데 그 뿌리는 뭐냐면요. 너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도 존귀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친다. 그 뿌리가. 아이들이 이 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뭐 대학은 뭐 당연하고요. 계속해서 이거 가르쳐요. 저도 이거 가르쳐요. 바꿔서 좀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육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네 꿈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에서는요. 네 꿈을 하나님한테 물어봐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잖아요. 그럼 네 꿈이 뭐냐 이거부터 출발해요.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할 거냐? 이게 전부 다 이제 인본주의를 강조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두 번째, 아이들이 속한 세상은 뉴 에이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사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네가 신이고 노골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수들 또 세상의 문화에 아주 즐거워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뭐 했다고 나온지 기억나세요? 보고 들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뭐 했다고요? 심령이 상했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 하시죠. 사람이 들어가는 게 더럽대요, 나오는 게 더럽대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죠. 안에서 나오려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음식물은 오늘 다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이리로 들어가 있어요. 일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을 더럽게 안 한대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이거 뭐 구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안에서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안으로 그럼 그게 어떻게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들음으로 속이 상했다. 상한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역한 것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듣고 있냐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시간 좀 다 여유 있게 갖고 싶을 때 뭐 쥐어주세요 혹시? 스마트폰 쥐어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아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속이 상한다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영혼이 상한다고요. 부패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늘 아이러니가 그거예요. 어떻게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가르치지도 않은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냐. 유튜브 봤대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면 그 대화를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고, 들으니까 거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근데 아이들이 주로 요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냐고요. 아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 뭐고, 보고 있는 영화가 뭐고, 읽고 있는 책이 뭐고, 즐기고 있는 그 게임이 뭐냐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데, 부모님들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제? 어렸을 때.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넘어가면 게임한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어쩌면 그것은 부모들이 어렸을 때 유아 시절에 뿌린 씨앗이라고요. 그게 빠른 화면 전환, 그것에 익숙하게 되면 정적인 거 아이들이 하기 힘들다고요. 갈수록 빠른 거 추구해요. 그러면 그게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걸 통해서 육신이 망가진다면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공중에 권세 잡은 그들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노리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에게 이제 성적인 문제까지, 또 폭력적인 문제까지,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려 혼미한 영혼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이런 상황이라고요. 아, 내 아이는 괜찮다고요? 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만 키우면 괜찮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갈 거 하잖아요. 집 밖으로 나갈 거잖아요. 학교에 보내실 거죠. 그럼 학교에 보낸 아이들이 이런 상태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가가지고 혼자 왕따 시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죠. 문제는 대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교육 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 나의 자녀교육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전통적인 방법입니까? 흔히 유교적인 방법이죠.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배운 교육학적인 방법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배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대리만족인지. 특히 3번의 대리만족은 표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은근히 많은 게 3번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나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부족해서 일단은 자투리 시간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책 보지 마시고. 자, 이것의 나무의 이파리입니다. 두 번째 힌트. 이것의 열매이고요. 뭘로 보이세요? 세 번째 힌트. 그것의 꽃입니다. 네 번째 힌트. 그것을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나무 형태죠. 무슨 나무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키워보셨어요? 책 보셨어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있는, 지중해 국가에 가면 많이 있는 올리브입니다. 감람나무로 알려져 있죠. 자, 성경에서 이게 지금 감람나무 밭이에요. 굉장히 많죠. 감람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식을 뭐에 비유했어요?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어요. 어린 감람나무. 자, 이 흔히 국어 시간에 말하는 직유법이죠. 자, 비유법입니다. 뭐와 뭐를 빗대어서 표현하려면 두 가지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자식하고 어린 감람나무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자,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 늦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려면 최하 15년 기다려야 돼요. 몇 년이요? 15년. 그리고 좀 먹을 만한 열매를 따려면 20년, 25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다 팔 정도의 좋은 상품 가치를 거두려면 30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자,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조급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자녀들 모습 보면 한숨이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바로 열매 따를 수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겁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건기에도 그 푸르름을 늘 지니고 있는 것이 물이 적은 데서도 키울 수 있는 나무이에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이 지중해 지역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넷째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데, 제가 전 같았으면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답 써 있잖아요. 그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안 아플 수 있나요? 안 아플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안 아플 수 없어요. 반드시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아픈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아팠을 때 그 아픔을 이겨내는 거죠.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그 몸에 항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안 아프면요, 안 생겨요. 그러다 나중에 한 방에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골골 80이라고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주 아픈 사람은 오래 산대요. 그 이유는 몸에 항체가 그만큼 많이 있대요. 그래서 웬만한 거 들어와도 견뎌낼 수 있대요. 우리 아이들이요, 안 아픈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 여건이 좋은 그런 곳만 있을 수는 없어요.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저 요셉처럼.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노예로 팔려간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총리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 안 아프게가 아니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좋은 환경, 누가 잘못 커요? 그러나 물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도 뿌리를 내려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힘. 세 번째는 수명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1000년짜리 감람나무는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니까 다 100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 돼도 좀 덜 자주 보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유키백과 가니까 3000년짜리 된 감람나무도 있는데 뭐가 놀라우냐면 그 나무들도 뭘 맺힌다고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단시간 안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첫 열매 맺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서 영원에까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감람나무가 나오죠. 감람류가 나오죠. 첫 번째 이 열매를 따가지고 그 기름을 짜면 약용으로 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죠.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고 할 때 그것이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이 약용 치료 목적으로 써요. 두 번째 짜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샐러드 때 먹는 그 식용을 짭니다. 한 번 더 짜면 이제 불 뗄 때 그 등잔불 필 때 연료용으로 쓸 수 있는 등잔의 기름으로 쓸 수 있는 기름이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그 나머지 찌꺼기는 어디로요? 사료로 제공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처음부터 마지막 버려질 때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사회 현장에서도 자랄 수 있는 아이, 또 우리 아이들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모든 부분에서 버릴 것이 없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들은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우리 오늘 저녁에 식사 자녀들과 같이 하시면서 한번 그윽한 눈길로 감람나무를 바라보는 그 눈길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네가 열매 맺는 아이가 되겠지. 그러는 가운데에서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안 좋은 환경에서 네가 잘 자라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라가고 너의 몸과 지혜와 모든 면에서 버릴 것 없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셨다가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만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